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저는 주로 히브리어 제목을 할 때가 많아요. 오늘은 하콜바. 그 아이스크림 같죠? 하콜바. 하콜 그러면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 그리고 바 그러면은 come, tru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응하였다 이런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이 하콜바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제 처음 온 시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돌아가는 우리 집사님도 있고 또 중반에 우리 선배님 차를 타야 되는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우리 선배님 민현 선배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단계는 다르지만 이스라엘이 이 여정을 마치고 갈 때는 이 말씀처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이스라엘의 삶에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로 나팔 그랬어요. 나팔은 뭐냐면 나팔. 그거는 넘어지다 떨어지다 이런 거예요. 나팔. 나팔티 그러면 나 떨어졌다 이거예요. 나팔은 로 나팔 그러니까 로는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로 나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신 하콜 바는 고도 돼요. 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이곳에서의 삶이 로 나팔 넘어지고 떨어지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도 상함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상에서 고백하고 운명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물론 여기에 그 뼈를 묻으려고 온 진성규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각자가 마음이 왔을 거예요. 리턴 티켓도 없이 입국 안 시켜준다는데 그냥 용감하게 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경험과 시간들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었잖아요. 들어오지 못하고.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곳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안식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취하에 가셨으니까 안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들어오게 된 땅인데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안식이었나요? 평안한 삶이었나요?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딱 기대하고 막 들어올 때 어땠어요? 공항에서부터 막 못 나가게 하고 비자도 잘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짐도 안 들어오고 이번 8명이 우리가 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이전에 우리 80명이 올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우리가 마침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건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평안한 분이다 했던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 땅에 딱 들어왔는데 안식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평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막 넘치는 풍성한 음식과 막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낯설고, 그쵸? 무너뜨려야 될 게 막 눈앞에 계속 있는,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야기잖아요. 전쟁이 그렇게 많잖아요. 여리고도 무너져야 되고, 아이성도 무너져야 되고, 계속되는 이 전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이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네, 치열한 전쟁 가운데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안식하러 이곳에 온 건 아니잖아요. 이건 안식할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까? 우리도 안녕하세요 하잖아. 왜? 안녕하지 못하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게 다행인 거예요. 다시 이 아침에 일어나서 진지 드셨습니까? 왜? 밥 먹는 사람 많으니까. 밥 먹는 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샬롬 아랍어는 뭐라 합니까? 마살람 이렇게 하잖아요. 살람이 평화잖아요. 이 평화를 강구하는 땅에 왔는데 여기 평화 여러분 있나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처음 와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대사관에서 공지한 그 내용 봤죠? 테러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국 부통령 존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저희 앞길을 막았어요. 차를 빌리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도로를 통제하고 아무도 못 가게 막 하더니 결국에는 누가 나왔냐니까 존 바이든이 지나가는 거예요. 왔는데 그 존 바이든 부통령이 왔을 때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 테라비브 야포라는 것에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미국인 관광객도 한 명이 죽었어요. 이 다마스커스 게이트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미션으로 다마스커스 게이트에 갔는데 그때 만약에 총격 사건이 있었더라면 우리 봉사자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우리가 유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선배 봉사자들은 다 유서가 있어요. 자필 유서가 여러분들 쓸 거예요. 죽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안식보다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더 치열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안 만나봐서 아직 잘 모르죠? 아주 전투적이에요. 정말 전투적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도 로나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하콜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쭉 이렇게 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쭉 이제 간략하게 훑으면서 제가 세 가지를 묵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이제 봉사자들이 새로 왔으니까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일주일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배치되는 게 마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처럼 오늘 갈릴리까지 갔다 왔잖아요. 납달리 스불론 땅 저기 갈릴리까지 가서 두 형제를 침대에 눕히고 사진도 찍고 그곳에 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엘라 골짜기 곳곳에 예루살렘에 곳곳에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여호수아가 이 땅에 딱 들어와서 각 지파에게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뭔가를 자신의 영역들을 분배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나누면 좋을까 쭉 여호수아서를 다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실수하지 않는 법,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했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그래도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로나팔 안 떨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 사건이에요. 아이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여리고를 7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서 여리고가 쫙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맛봤죠. 그 가운데 이제 아이성을 치러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하고 와서는 3,000명만 올려보내면 된다 그래가지고 졌잖아요. 패했어요. 이스라엘의 첫 패배가 이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지고 그 다음이 바로 패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약간 여호수아서의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다 입성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시설에 아이성에 이제 가면 여러분들이 뭐 쉽네, 비자 다 잘 받고 뭐 편도 티켓으로도 잘, 그 시설에 갔는데 팍 패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거에 좌절할 수 있고 낙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아이상의 사건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했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바둑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대결이 오늘 3차전이 있었나? 지금 2차전이 제가 알기로는 이세돌이 2패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인공지능이에요. 컴퓨터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세돌이 자신이 5대0으로 이길 거다. 혹시 진다면 한 번 정도 실수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누구 편일까요? 이세돌이 사람 편이죠. 컴퓨터한테 지는 그게 있으니까. 이세돌은 세계의 천재인데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딱 첫 판을 뒀는데 불계승이라고. 바둑에서는 불계승 뭐냐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끝까지 안 둬봐도 누가 이긴지 아니까. 근데 졌어요, 이세돌이. 그 사람들은 두 번째는 이기겠지 했어요. 두 번째도 졌어요. 어제 대부분 했는데 컴퓨터한테. 우리가 컴퓨터보다 못하죠. 못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그냥 조금만 보내도 이기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성, 여리고, 여러분 오늘 여리고 갔다 온 사람, 지나가는 사람, 갔다 온 건 아니고 지나간 사람, 여리고 상당히 크죠. 그걸 뭘 하지도 않고 무너뜨렸잖아요. 아이성은 여리고의 정말 5분의 1? 그 정도 규모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우습죠. 근데 거기서 첫 패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숨긴 거예요. 자신의 장막에 뭘 숨겼어요?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하나님이 여리고 전쟁을 하면서 말씀하신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 전쟁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모두 불살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아간이 그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걸 취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졌다라는 걸 나중에 제비 뽑아서 알게 되죠. 근데 이 아간의 이 감추었던 이 사건이 뭐였냐면 자신의 장막 안에 자신의 욕망과 이게 감춰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죠. 자신이 여기 보면은 베톡 하오알리 이렇게 되고 오엘 그러면 텐트예요. 그러면 오엘리 그러면은 나의 텐트, 나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덮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도 몰랐죠.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만 볼 수 있으니까. 이 아간 때문에 공동체의 실패가 나타나게 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첫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취하고 있는 것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실패가 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게 오늘날 따지면 명품백이에요. 명품백. 시날산은 저 북쪽의 산인데 바벨론에 있는 그 지역이 시니르 그러면은 시닐이 뭐냐면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 그러면 두, 닐 그러면 강, 두 개의 강. 메소포타미아하고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그 지역이 신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에서 수입한 딱 여리고니까 여리고가 이 교통의 무역의 중심이었거든요. 수입한 그것이 딱 보니까 명품백이 딱 보이니까 딱 그걸 감춘 거죠. 예. 그런 욕심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그냥 나만 아니까 이것만 하나님만 아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는 마음이 뭔가가 여기에 내 안에 있다면 그게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서 돌로 쳐서 죽이고 아굴골짜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분을 죽이진 않을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죽여야 돼요. 내 안에 감추어진 욕망, 탐욕, 욕심, 정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아야 돼요. 아골골짜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온전히 죽어져야 이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분배할 때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사사기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익숙할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 16장 10절에도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그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그들이 오히려 물들어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 족속에게 이 분배된 땅이에요.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고 해야 되나? 살림이라고 해야 되나? 살림?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근데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게 강했기 때문에. 철병거. 이 당시는 청동기 시대예요. 후기 청동기 시대예요. 후기 청동기 시대는 뭐예요? 철기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기라고 할 게 별로 없던 그런 시점인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 족속에 뭐라고 하냐면 그게 산지가 네 것인데 그게 살림이라도 나무가 있는 것이라도 그것을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삶이 여러분에게는 이 철기를 가진 이 강력한 그런 여러분들에게 적은 아니지만 그런 철옹성 같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딱 철옹성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자꾸 부딪혀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말라고 해요.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척이라는 이 표현하니까 개척교회가 여러분 생각나죠? 그죠? 근데 이 개척이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바라는 뭐냐면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 이 엘로힘 바라 에타올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올람 그러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샤마임 하르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여러분 창조의 정신, 개척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가는 곳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막 비축비축 뭔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말라고 하시죠. 이 개척하라라는 표현은 바라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너무 설교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처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제 한 6개월 이상이 되면 이런 제가 하는 히브리어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동사 형태가 히브리어에는 7개의 동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PL 형태로 쓰였어요. 이 PL 형태로 쓰였는데 이거의 의미가 달라져요. PL 형태로 쓰이면 이건 뭐냐면 바라는 창조하다잖아요.
근데 이게 피해 형태로 쓰이면은 그걸 잘라내라 이거예요. 아, 산림들이 있다는 건 숲이 있는 거예요. 숲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산림에 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성이 지어져 있잖아요. 저게 원래 산이잖아요. 여기가 성전산, 저기 감남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뭘 할 수,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지 거기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번역을 개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그거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뭔가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애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평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평평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평평한 줄 알았는데 가보면 막 삐죽삐죽 가시덤불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도 저희가 중간에 너무 예뻐가지고 막 멈춰서 꽃을 달려가서 막 찍다가 군인이 막 쫓아와서 너네 어디서 왔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예쁜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시들어 있어. 근데 멀리서 보니까 그냥 뭉쳐있으니까 예뻐 보이는데 가까이 보니까 실상을 보니까 시들어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멀리서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 꽃밭이네 하는데 막 발을 들여놓으면 거기가 가시덤불일 수 있어요. 진흙밭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시잖아요. 평탄한 길을 뭘 예비를 할 게 있겠어요? 평탄치 않으니까 예비하라는 거죠. 제가 그 존 바이든을 보면서 이 미국 부통령 한 사람 오는 것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못 가게 차들을 다 통제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가도록 지나가고 나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라내고 있는지 베어내고 있는지 평탄하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곳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8년, 7년 동안 여러 봉사자들이 그 일들을 작업을 했잖아요.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전에 봉사자가 있던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봉사자가 없던 곳에 이제 새롭게 봉사자가 가면 잘라내야 될 게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철병거를 가졌어도 너보다 강해도 너희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어도 너희가 쫓아내리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씀 여러분이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기업을 왜 자꾸 나눠주잖아요. 누구는 북쪽에, 누구는 남쪽에, 누구는 이 유다, 이 산지에. 왜 그랬냐면 그 땅이 다 정복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정복하라고 나눠준 거예요. 그걸 취하라고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의 산지잖아요. 이걸 내게 주소서. 산지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걸 주십시오. 내가 취하리라 라고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돼요. 왜? 더 잘라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평탄하면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우뚝우뚝 막 베어낼 게 많이 있으면 여러분은 기쁘게 그냥 베어내세요.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다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패하는 거예요.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7지파가 이 땅을 실로에서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 18장 3절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고 했는데 여전히 7지파는 이 땅을 자신의 땅이 없었어요. 분배된 땅이. 그래서 지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지체하다라는 이 표현은 히트라파라는 이 동사가 다른데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to show oneself slack 이렇게 돼 있어요. slack 이거는 뭐냐면 느릿느릿하고 꾸물꾸물거리고 게으르고 이 단어예요. 이 의미가. 근데 이거는 뭐냐면 히트라는 단어는 레이트라고 여러분 뭐냐면 이게 안녕 이거예요. 잘가 이건데 또 보자 이거예요. 이 히트라는 이 동사가 쓰는 뭐냐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하면서 히브리어를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갈 때쯤 되면 히브리어가 막 술술 나올 텐데
히틀라벳이 그러면은 스스로 옷을 입는 거예요. 라벳이라는 게, 라바시라는 게 있다는데, 히트가 들어가면 히틀라벳이 그러면은 옷을 스스로 입는 거예요. 갈레악 그러면은 씻는 건데, 히트갈레악 그래요. 히트갈레악. 그러면 스스로 씻는 거예요. 히트라는 이 동사 형태는 스스로 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히트라파라고 제가 히트라페라는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건 스스로가 게을러진 거예요. 스스로가 느슨해진 거예요. 스스로가 릴렉스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냥 꾸물꾸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지체하느냐 이렇게 이제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무기력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잠언 18장 9절에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기에서 게을리하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에 있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게 막 열심히 막 그래 목사님이 배라 그랬으니까 막 팍팍 배고 막 평탁해 하고 그럴 것 같죠.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 히트라페 돼요. 지치고 괜히 무기력해지고 산소도 없는 것 같고 덥고 오늘 갈릴리 갔더니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더웠어요. 더워져요. 하데라 거기 덥다고 하데라 엄청 더워져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더울 때는 몸이 더 느슨해지잖아요. 그리고 피곤해지고 머리 아프고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여름에 그래야지 머리가 덜 아파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고 그리고 땅도 웬만큼 전쟁에서 다 이겼잖아요. 31명의 왕을 다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31명의 왕 이름이 나오잖아요. 야 이겼어. 스스로 나태해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라 하신 것을 더 못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아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 분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살림이라도 개척을 하자, 잘라내고 열심히 일하고 평탄케 하자 라고 했고, 세 번째는 이 지체하지 않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이 그 목표한 바를 하나님 말씀 내가 읽고 기도하겠다 하고 있으면 하는 척만 하지 말고 흉내만 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낼 것인가? 여러분의 매일매일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루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의 6개월, 1년이 충실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가 거의 안 오고 있죠? 근데 지금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알곡이 자랄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알곡이 차지 못해요.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때에 맞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신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의 비가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 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제가 바둑 얘기를 이렇게 적었는데, 바둑은 이 초반, 중반, 후반이 있어요. 끝내기가 있어요. 초반, 중반, 끝내기. 이 바둑을 아는 사람 있어요? 바둑 두 번 사람? 오목은 두 번 사람이에요. 바둑은 19 이 판이잖아요. 그 가운데 초반은 내가 어디에 이 돌을 둘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죠. 좋은 자리에, 위치에 이걸 둬야 되니까. 그리고 서로의 세력을 형성하는 게 초반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 이걸 찾는 게. 중반에 가면 자기의 세력을 탄탄하게 하는 게 중반에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끝내기는 나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상대편에게 손실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게 이제 바둑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초반 여러분들이 어디 위치해야 될 것인가 이제 포석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중반 가면 좀 더 탄탄하게 그걸 더 무너지지 않게, 집이 무너져 버리면 죽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탄탄하게 하고, 끝내기도 중요해요. 이 이세돌이 첫 판에는 분석을 했는데 첫 판에는
초반에는 우위에 섰어요. 중반에도 이 알파고라는 이 컴퓨터가 실수를 했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중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다 나중에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중반에도 이세돌이 우세한 것처럼 이렇게 이 중계를 했어요. 근데 끝내기에 들어가니까 막상 딱 결과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진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진 거예요. 졌다. 초반, 중반, 끝내기 여러분 다 중요해요. 포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집을 튼튼히 할 수 없어요. 중반이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중반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막판에 아이고 졌다 돼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그게 있지만, 여러분이 예스게 쌓아 올렸던 게 나팔, 로 나팔 해야 되는 나팔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콜바 모든 것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또 이제 우리 초반에 있는 사람은 잘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중반에 있는 사람은 개척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개척하고 잘라내고 평탄케 하고, 또 이제 끝내기 말년 선배님들은 이제 끝내기에 들어가야죠. 그동안 했던 것들을 아름답게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계획을 초반, 중반, 끝내기 승리하자라는 다짐을 하는 기도를 이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서 죽음의 길을 가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